준비 찬송 447장 합시다.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난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열마다 야줄 베푸시고 어동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매일같이 마음이 눌린 채 압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여, 하늘을 보면서 또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후로 방해하는 방해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섬이 들지 못하도록 지 잘난 체 하면서 사는 것을 유지되도록 극렬하게 주께 대들고 있는 이 마지막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불러 모으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 탓하고 남들에게 복수심을 갈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무지했는가가 몰랐기에 무지했기에 있는 결과인 것을 저희들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와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좀 거짓말하는 같은 느낌 들지요. 돌이 사람 말을 듣는다. 그렇게 이걸 강조했을까? 아니면 진짜로 돌이 사람 말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복음 그 3장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외치면서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오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우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고 여기지 말고 돌로 다시 돌리자 말이죠. 그리고 흙이니까, 인간은 흙이니까 하나님은 흙하고 상대하신 거예요. 그 우리 주민등록에 내 사진 나오면 흙 사진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흙입니다. 흙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여기겠죠. 흙은 사내의 말씀을 못 순종한다고 여기겠죠. 흙이 사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돌 무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호수아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이와같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이야, 아니면 돌이 이스라엘이야,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돌하고 너희들 같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신할 거야. 배신한다고 자부하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배신할 거야. 하지만 배신하면 너를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과 이 자리에 같이 들었던 돌이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돌이 하나의 개체로서 뭐 활동하고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부위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돌이고 흙이니까 돌보다 더 낫고 흙보다 낫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풀같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원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아르베안 나이트에 보면 나르는 양탄자 있죠. 양탄자가 있을 때 그 아랍 사람들이 양탄자 아주 애들 동화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나르고 싶은 그 충동 같은 것을 그대로 동화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탄자만 날아다니면 별로 우리한테는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양탄자 위에 내가 같이 앉아서 휙휙 날아다녀야 그게 좀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날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을 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나르는 양탄자 위에 실게 되게 되면 나르는 양탄자가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비로소 날아다니는 그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이 어디를 겨냥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모든 언약과 모든 말씀과 율법은 한 인물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언어죠. 언어가 하나의 인물로 구체화된다 할 때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일상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수긍이 안 됩니다. 말이라 하는 것은 혀로에서 만들어낸 소리의 음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기 남에게 의사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끝. 이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거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인데 단어가 육신이 될까요? 한국말이 육신이 되고 미국 영어가 육신이 된다면 이거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게 참 신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굳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지키면 될 텐데, 왜 율법을 인간이 지키면 될 텐데, 왜 굳이 율법이 말씀으로 어떤 특정 인물로서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가? 그렇게 필연적으로 그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인간들은 내 말을 못 지켰다는 거죠. 율법이 이야기하면 못 지키면 마땅히 뭐 받는가?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께서는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다. 그 못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돌로 증거되게 한다. 근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세겜이라는 자리에 직결하게 한 거예요. 그 세겜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욥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그 조상 뼈를, 그 흉측한 뼈예요. 인간의 해골을 그 죽은 장소에 그냥 놔두면 될 걸, 그걸 기어이 가지고 나와서 이 약속의 땅에 정중앙에 있는 세겜 땅에 묻겠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또 이것이 요셉의 또 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무빙이죠. 움직이고 있는 요셉의 뼈의 이동 경로와 그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것이 완료가 된다고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보느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무리가 어두운 곳에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횃불을 든다든지, 횃불 가니까 겁난다. 촛불 말고 그 이야기 잘 취소해요. 손전등을 하나 들고 간다고 하십시다. 손등등 시위는 안 할 거니까. 손전등을 들고 가고, 깜빡이는 전멸기를 들고 간다면, 공중에서 비행기를 보면서 뭔가 보게 되면 시커먼 무리는 안 보여도 깜빡 하는 그 전멸기 또는 손전등은 보일 게 아니냐 말이죠. 도로를 띄어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요셉의 뼈에 주목하는 거예요. 요셉의 뼈가 뭐 그리 중요한데 산 사람보다 왜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분이 더 중요해요. 삼강오류는 죽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만, 이게 성경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해요. 죽은 사람의 뼈가 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깜빡하는 전멸기가 없는 사람 종대가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죽은 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죽은 분이 살아있고, 그 산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가마꾼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탄 규세집 딸이 중요합니까? 그 공주가 중요한 거예요. 귀한 집 자제분이 중요하죠. 가마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적이 나타나고 적이 나타나서 규세집 딸을 이렇게 공격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마꾼도 같이 산적 칼에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그 주인집 딸을 지켰다는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마꾼이에요. 중요한 것은 중보자가 중요한 겁니다. 중보자가 모시고 있는 관계성,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를 움직이게 만들고 너희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수습시키고 정지하고 가게 하고 정지하고 가게 하는 그 주인공은 너희들 속에 따로 존재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매치가 돼야 돼요. 뭐가 매치가 되느냐 하면 이 말씀과 그리고 일찍 주신 그 언약, 요셉에게 주는 그 언약의 약속과 지금 여호수아의 약속이 한 장소에 만날 때 비로소 그 만남이 언약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에 있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겜에 돌이 있다 했지요. 세겜에는 돌이 있는데 마태복음 그 26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와 내 살로서 언약을 세운다 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돌 앞에서 뭐냐 하면은 내가 법도와 백성, 여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겜에서 백성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베풀었다 돼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떡을 내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는 그 돌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돌이고 뭐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무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겜 땅에서 전에 주었던 약속과 지금 여호수아가 준 약속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증거를 세겜의 돌이 증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구약적인 무대 세팅에 합당한 거예요. 구약적인 그 세팅은 쉽게 말하면 기울이진 운동장이라고 보면 돼요. 기울이진 운동장이라고 본다면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애들의 그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게 되면 공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야 운동장이 기울어졌거나 공사해라 하고 반듯하게 했는데 또 공사가 잘못되었어. 또 이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공을 차도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한쪽으로.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정중앙에 중보자 같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중심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공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한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귀절을 압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기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지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존교회에서 설명한 걸 내가 덧붙였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집사님 아들한테 목사가 신방했으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면 후방으로 빼줄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된다 했죠. 신방 가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 하면 오랫동안 번창할 겁니다 했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과연 내가 중심되는 축구공입니까? 내가 기념 돌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게 되면 중심 자리를 내줘야지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자리 아닌데, 예, 금방지게 제 자리에 차지했습니다 하고 내놔야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이 오든 하나님이 오든 내 잘되게 해달라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의 특징은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살과 피를 내놔야 돼요.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그 식당 이렇게 그냥 그 행주로 흡치고 또 색업식을 내놨지만 이렇게 한 상, 전라도 가면 한 상 차려준 데 있어요. 예, 반찬 50가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할 때는 밑에 먼저 반찬거리 오기 전에 비닐을 쫙 깝니다.
비늘을 쫙 까죠. 비늘을 까고 해 오기 전에 이제 찌기다시를 가죠. 찌기다시 쫙 5시까지 깔고 이제 해 오고 할 때 뭐 이거 고기 가시나 일단은 그냥 뱉어도 돼요. 왜 어차피 추울 때는 행주 들고 설치하는 거 깔아놓은 비닐을 몽땅 사가지고 몽땅 치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내가 아는 나중심의 현실 밑에다가 중보자의 비닐을 깔아버려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우수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몽땅 묶어가지고 몽땅 다 천국으로 보내버려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심보다 더 중심. 내가 중심이라고 우기는 그 밑에 나보다 더 큰 중심.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앞에서 아이고 내 가시를 4개나 해놨네. 이 간장게장 이건 뭐 이거 먹지도 않고 다 내놨네. 아이고 이 간장게장 거기에 속이 막 다 흘러갔네. 그거 괜찮아요. 그 뭐 어차피 몽땅 비늘 위에 문제니까. 밑에 깔리고 또 깔려있는 중보자가 이미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밑에 더 깔려있다 이 말. 근데 우리는 내가 감당 뭐 한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악마한테. 요셉의 뼈를 왜 자꾸 중심 이동 오라 하냐면은 요셉의 뼈가 하나님의 야곱의 언약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야곱 언약은 야곱을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지적할 때는 그 지적과 책망은 뭐냐면 행동 똑바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준 사랑을 네가 자꾸 못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자기 온갖 성경 기절 다 외우고요. 온갖 말씀 다 지키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나선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사람한테는 중보자가 없어요. 자기가 중보자예요. 그럼 남 욕할 것까지 없지요. 우리의 평소에 푹 쑤시면 툭 나오는 반응들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동 잘못하면 벌 받는다, 징계받는다, 그런 거 자꾸 나오지 않아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 행세 계속 나올래?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교회 유아실에 전기 좀 바꿔야 하는데, 바꿨습니까? 전기 바꿨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 안 바꾸면 지옥 갑니까? 만약에 내일 전기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까? 상관은 없지요. 전기 바꿀 때거든 감사함으로 바꾸면 돼요. 잠언서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무라는 것이 그것도 전면적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 진정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1300년대 서양의 역사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그때는 직업이 뭐로 보냐 하면 생필품을 제공하는 자를 직업이 있고 그 외에는 직업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럼 뭐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직업이 없냐 하면은 솔몬 대학교 교수가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먹고 살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감자나 콩이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돌라 사공, 베네치아의 곤돌라 배를 사공한 사람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직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성직자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살과 그런 고기라 이런 걸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구약대 방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대 방식에는 사람들이 직접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레벨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직접 돌로 증거한다. 직접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뭘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거 저도 이해 안 되지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왔다. 라고 그 뼈를 보여주고 요셉이 뼈가 이렇게 있지만 요셉은 결국 우리는 약속대로 하면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장소가 지금 바로 요셉의 뼈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그 드디어 세겜에서 수도비 최종 도착 지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었던 자는 요셉의 뼈와 같이 요셉과 더불어서 야곱과 더불어서 그 이삭과 더불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부활됩니다. 다시 영생 얻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라고 요셉의 뼈를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 당시의 수준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수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수준으로서 계속 그들이 제대로 이스라엘답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보는 수준을 가지고서는 인간을 덮고 세우는 악마의 권세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악마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보는 것으로. 지난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회에서 자꾸 뭘 반복적으로 해봤자 이건 한 이미테이션, 모방밖에 안 된다 했어요. 모방으로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걸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인 행위를 해요. 교회 나오기, 성만찬 하기, 기도하기, 몇 분 동안 성경 몇 장 읽기, 반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울산강에서 그걸 가지고 뭐냐, 페이플로지스라고 했어요. 1960년대에 나왔던 노래. 페이플로제, 종이 장미라 했어요. 남자가 자꾸 장미를 갖다 주는데 여자는 뭐냐, 당신의 진심과 비교할 때는 당신은 장미지만 내 보기에는 종이 장미에, 가짜 장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26장에서 뭐냐, 내 살과 내 피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뭐냐면 성만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만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야기하시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냐, 이 말. 어디서 문제냐. 그만큼 우리 자신이 갈수록 우리가 중보자, 대체자로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식으로 그런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가는 겁니다. 이제 기억납니다만 지난 추석 특집에 안녕하세요라는 KBS2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TV 거의 안 보는데 제가 훅 보니까 나와요. 그 안녕하세요 보니까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치킨집 하고 전에는 뭐 계란 도매상 해가 한 6억, 남편 말은 10억 날렸다 하는데 여자 말들은 1억 날린 사람이 있어요. 60대 아주머니가요. 그 남편이 이제 자기 고민거리를 방송국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발 남편하고 좀 살자, 놀러 가고, 제발 일만 하지 말고, 그저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베트남도 가고, 뭐 좀 가자라고, 너무 그 여자가 한 곳에 빠져 있어요. 그럼 여자가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카드가든이라는 가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카드가든 하는 가수 압니까? 우리말로 하면 차정원. 이름이 굉장히 오묘해요. 정은, 가든. 합해서 카드가든. 아주 촌스럽게 지어놨는데. 카드가든 나이가 얼마냐 하면 30세예요. 30대는 젊은 가수가 콘서트 열고, 노래나다 하면, 그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억, 남편 10억 날리고, 아내는 1억 날 때 한 중보자 하니까, 중간 5억 날 때 합시다. 5억 날린 그 아픔을 기를 수 없지만, 카드가드라는 그 남자 가수의 노래만 들으면, 그게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해소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하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여호사를 말씀드리고 마태복음을 말씀드리고 예수의 피 중보자라고 해도 인간은 기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편하면 하나님 믿든지 예수 믿든지 뭐 붙잡든지 나는 내 마음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날 돌이 증가한다, 여호수아가 당부하다, 뭐 여호와 믿다 해도 결국은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미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분 따라 살지 주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는 게 아닌 존재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모르는 기간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약이 되면 우리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기분 따라 산다. 따라서 내가 중보자 자리에 있을 잽은 못 된다. 중보자는 따로 계셔야 된다. 요셉의 뼈가 나의 중보자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지. 나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것을 구약은 다시 한번 전체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전에 방송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엄영수라는 내 TV를 거의 안 보는데 또 울릉도에 나와요. 엄영수라는 사람이 이혼을 2번인가 했고 이제 이혼을 3번 했는가? 2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혼을 한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영수 만나려고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 주오. 예, 결혼해 두어, 결혼해 주오 해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결혼을 할까? 나중에 해보니까 여자들이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나 여자들이 그렇게 악한 줄은 난, 지금 60, 70 다 돼가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못돼 먹었는지를. 남자의 순정을 돈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 없는 여자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상관없이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걸 미리 내다보는 것 같아요. 너희들 결국은 안 믿고 이 돌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 없는 자로서 주님의 믿음과 바꾸면 되는, 교환하면 돼요. 믿음이 있어버리면 주의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는 내 기분 따라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믿음과 바꾸기 위한 사전 조치로 내가 강도처럼 주와 함께 십자가 달렸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돌이 증거했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뻔히 알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음으로 들통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서가시네 주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성령과 충만함이 융보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를 깨닫게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